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악과 어두움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우리들의 마음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감사와 찬미를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개회 찬송 창조의 아버지 불러 올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양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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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성시기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기도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하십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을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케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약한 생각에 물들고 부정적이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양심과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가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온 교회가 겸손히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실 때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온 교회가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욕심만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마음과 눈으로 나라와 국민을 바라보며 일하는 일꾼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기쁨과 생기기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한 모퉁이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들로 다시금 부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는데요.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기도할 때 의심이 생겨도. 지금 얼굴에 이렇게 미소 띠시는 분들 보면 난 기도할 때 한번 의심해봤어요 그러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심이 생겨도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가 도우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스크는 쓰고 계셔도 대답은 하셔라. 마스크는 쓰고 계셔도 대답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의 상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대단히 급박했거든요.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참수합니다. 그 기사를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에서 2절인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무엇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니.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이 12사도 가운데에 야고보가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이 여세를 몰아서 베드로까지 체포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 당시에 같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죠. 만약에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죽게 된다고 하면 교회는 그 중심축을 잃고요 부흥을 하기도 전에 교회가 붕괴되고 말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베드로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시겠어요? 성도라면 그 구명운동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보면 이 잡혀간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죠.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참수당하기 바로 전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중에서 호련히 그의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노임과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길로 이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요. 그때 누가 그를 맞으러 나오냐면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맞으러 나오는데, 여종이 맞으러 나오는데 영접하려고 보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전에 낯익은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문을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요.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서 누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고 사람들에게 알려요. 베드로가 살아 들어왔어요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런데 이 여정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아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여정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가 미쳤다 그랬어요. 너가 미쳤다.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분명한 건 그들이 지금 뭐 하던 중이었는데 기도하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의 응답이라고 믿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하고요, 아멘 하고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설마 우리가 기도한다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겠느냐 하면서 입술로는 기도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뭐 했다는 증거예요? 의심했다는 증거예요. 의심.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우리 해봐요. 왜 의심을 했을까? 베드로가 잡혀가기 전에 누가 죽는 걸 봤어요? 야고보가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죽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베드로도 죽을 것이다. 너무 희망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너무 상황이 나빴던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서 저항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의심했잖아요. 의심하면서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들어졌죠. 응답이 됐죠. 우리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죠. 우리들에게 조금 응원이 되죠. 아, 의심하고 기도해도 들어지는가 보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의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되도록이면 뭐 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런데요, 다른 데 말씀 한 곳 더 읽어볼까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고 구하는 자도 응답해 주시지만 의심하는 자도 긍휼히 생각하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생각하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기준을 딱 정해놓고 마치 단칼에 무 자르듯이 딱 자르셔서 안 돼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심이 어떤 의심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의심이 의심을 위한 의심이고요, 반대를 위한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연약한 인간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의심이 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냐 하면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니까 안 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면서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아유 안 될 거야, 상황이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아, 처지가 안 좋아,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의심을 하면서도 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심을 하면서도 숨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심하면서도 그 사도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의심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제가 속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려고 할 뿐이지 제 속으로는 얼마나 의심이 들끓겠느냐 말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눈 뜨고 말씀 들으셔야 되는데 벌써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말씀 들으면서요, 그래 의심하면서도 뭐 하는 것을 쉬지 말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거의 다 믿음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고요, 믿음과 동시에 무엇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냐? 의심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빼고는 말이에요, 순도 100%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흔들흔들 믿으면서도 의심하며 흔들흔들. 일례를 들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의심도 있었어요? 의심도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게 확신이에요? 의심이에요? 의심 아니에요? 의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심 속에서도 아멘 해보실까요?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100세에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후사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저런 이적을 보이시면서 네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왜? 모세가 자기 자신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꾸를 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 속에 있는 의심 뭐예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누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애굽에 가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의심을 하면서도 누구의 역사와 누구의 기적을 그 앞에서 베풀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그 앞에서 베풀면서 의심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누구의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했던 세례 요한도 말이에요,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은요, 목전에서 눈앞에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도, 이런 의심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확신하고 그 의심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한 거룩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분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의심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다 아시면서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좌절,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낙심, 모든 것을 용납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계속 의심이 생기잖아요. 이 일이 될까? 이 일이 될까? 그렇게 의심이 생길 때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엔 이 의심 물리치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셔서 확신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부족한 주의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그 속에 의심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어요? 확신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의심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의심을 점점 줄여가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확신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일이고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 많은 나를 나무라지 말고 내 자신에게 의심을 변하여 무엇 만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으로, 믿음으로 바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죠. 마주하는 현실을 보면 무기력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서는요, 내 속을 모르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호응해서 더 세게 바라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갈 때는 무엇을 다시 주섬주섬 쌓아가지고 돌아가느냐? 신앙이 아니고요, 불신앙 쌓아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리부흥회라는 얘기를 아세요? 오리부흥회. 우리 중에 아주 능력이 많은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날 이 부흥사 오리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전했느냐면, 우리도 뚱뚱하지만 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오리들에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오리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처럼 은혜를 담뿍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날아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집에 갈 때는 뒤뚱뒤뚱하고 가더래요.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의심 숨기지 말고, 믿습니다를 해도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요,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 다 고백하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저것도 의심스러워요, 이것도 궁금하고요, 저것도 궁금해요. 다 고백하세요. 다 고백하셔서 그 의심을 해소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남자가 나와요. 이 한 남자에게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그 아들을 물에도 불에도 집어넣고요, 뛰어들게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어릴 적부터 이런 일이 반복이 됐으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사실은 아프고 괴로웠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을 고쳐보고자 예수님 앞에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청해요. 우리 성경을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23절 같이 읽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2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뭐합니다? 믿나이다. 그 다음 읽으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나 믿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엔 뭐가 없대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는데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믿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 이 아버지뿐이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면 의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습 같잖아요.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믿어야 산다고 하니까, 믿어야 고쳐진다고 하니까 엉겹결에 할렐루야 그러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고 대답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는 여전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눈앞에서 거품을 물고 아파하는 아들을 보니까 현실은 믿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님께 다급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했는데 주님, 사실은 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아버지가 주님께 한 일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처럼 자기의 연약함, 자기 믿음 없음을 주님께 다 고백해낸 거예요. 숨기지 않고 고백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믿는다고 해놓고 믿음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땐 모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직해야 되고요, 간절해야 되고요,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아버지가 의심을 하면서도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원문과 가까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 누구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주님은 나를 고치신다는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은 나를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 원문 가운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퀴리에라고 되어 있어요. 퀴리에. 그 말은 뜻이 뭐냐면 나의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나의 주관자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누구는 되십니다. 주님은 되십니다. 주님은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퀴리에, 퀴리에, 퀴리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의심이 가득 쌓일 때도 그것이 누구의 의심이에요? 내 의심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의심 말고 주여, 누구의 확신 가지고? 주님의 확신 가지고, 주님의 능력 가지고 나를 고치세요. 나를.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아들을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고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육신이 너무 연약하니까,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하니까.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자고요? 주여 하자고요. 주여.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손에 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는 나에게 있는 시선을, 나에게 있는 문제를 누구의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들의 허접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실까요? 그림 하나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나무 그림인데요. 여러분, 나무가 흔들린다고 웬만해서 죽지 않아요. 나무가 흔들린다고. 이 나무학자들이 하는 말이, 저는 나무는 잘 모르는데, 나무는 우리 오인숙 권사님이 전문가인데, 이 나무학자들이 하는 말이, 나무가 저렇게 바람에 흔들릴 때요, 딱 한 가지 일을 한대요. 뿌리에 힘을 불었는데요. 뿌리에 뭐 하지 말자? 쓰러지지 말자, 뽑혀나가지 말자. 그래서 바람을 많이 맞은 그런 나무일수록 뿌리가 단단하대요. 여러분, 저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의 뿌리가 어때요? 단단해요. 단단해. 쉽게 뽑히지 않는다고요. 쉽게.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그분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누구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할렐루야. 주여. 따라하실까요? 주여. 주여. 그 주여를 부르실 때마다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주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시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의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꾸만 두려워하고 자꾸만 그것을 숨기면 그 의심이 깊어져서 결국은 그 사람은 교회를 들락날락 해도 불신앙의 사람이 돼요. 불신앙의 사람이 된다고. 그러나 정직하게 의심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의심하고요, 주님을 부르는 의심을 하고요, 하나님의 불쌍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일으키는 그런 의심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의심이 결국에는 불신앙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의심해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의심해도 괜찮아. 그죠? 의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는 쉬지 마세요.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뿌리가 든든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면서 나의 모든 의심을 우리 주님 손에 맡길 때 확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육신을 덧입고 있어서 의심할 수 없나 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신앙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맡기는 의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의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쌍하심과 긍휼하심을 덧입는 의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의심이 생겨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의심해도 괜찮아, 의심해도 괜찮아, 의심해도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득한 후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온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여.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능력이 펼쳐지는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 가운데에 만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속적인 크고 작은 감사의 요건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우리들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사업장이 물질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영육 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사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폐회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많으시거든요. 일일이 제가 다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끝나고 한 분 한 분 기도해드리다가 보면 기도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도 시간 때문에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으시고 제가 손을 얹었다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는데 기도를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하여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을 대신하여 각자의 환부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심령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병든 곳을 어루만질 때마다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곧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받고 수술을 앞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약품 만나게 하시고 좋은 회복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매였던 종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건강할 때 오직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질병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실 줄 모르오나 주여 하며 주께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 함께 부르시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